그 장례를 치러 보면 어르신들 장례든지 누구든지 어떤 장례를 치르면 안타까워서 우는 심령들이 많죠. 돌아가신 분이 안타깝고 뭐 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에 대한 서운함과 아쉬움 때문에 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땅을 치고 통곡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잘한 것은 생각이 안 나요. 뭐만 생각나냐? 못한 것만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는 그렇게 할 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막상 헤어지고 보니까 왜 그때 잘해주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감이 우리를 그냥 엄습하기 시작을 하면 그냥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통곡을 하지요.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인생사입니다. 지난 1년간을 또 돌아보면 아주 간단한 말로 다사다난했다.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나의 지난 1년간을 돌아볼 때 과연 나는 내가 볼 때 나에게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그렇죠.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수고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또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쉬운 점들이 너무 많지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며칠 전에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허리 수술 견적을 내려갔을 때 그 의사가 한 말이 항상 내 대리에서 쟁쟁 울린다. 그것이 뭐냐? 지금이 가장 젊을 때입니다.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수술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젊은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아는 얘기 같지만 사실 그것을 나의 삶 속에 적용시키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이에요. 아멘. 내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내일 하지 뭐 내일. 그러다 보니까 궁핍해지고 가난해지고 쪼들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들은 또 뭔가 있냐면 사대부 정신이 있어서 안 그런 척을 잘해요.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어려워도 어렵지 않은 척, 이걸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진짜 자기가 안 어려운 줄 알아요. 자기가 진짜 궁핍한데도 궁핍한 줄을 몰라요. 지금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는 지금 이 시간 생각해 보면 기쁘고 아멘. 감사한 일. 아멘. 진짜 올 한 해는 내가 진짜 잘 살았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나에게 몇 점을 줄 수 있느냐.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점수를 줄 게 없어요. 왜냐하니까 그때 당시는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후회스럽고 좀 더 잘할 걸,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렇습니다. 요즘 제가 허리 수술하고 또 암 수술을 받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허리 수술을 받기 전에 그냥 일을 좀 열심히 하고 전도도 좀 열심히 해서 기운이 있고 건강할 때 뭔가 좀 할 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농담 삼아서 내 취업 수업 나와 돈 벌어서 옷 한 번씩 해줄게, 내가 그런 소리를 많이 했는데 지금 취로 사업장에서도 받질 않아요. 왜? 나이도 있고 또 수술하러 앉아라고 당신 안 돼야지 송정 치겠으니까 들어가라 하니까 안 받아줘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이래서 안 받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면 그렇지 전에는 안 못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 지나간 날을 후회하고 젊은 날에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그러죠. 공부 좀 해, 공부.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새끼야. 이런데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집을 뒤져나가고 우리 어머니 세상에 마귀는 우리 엄마 아버지밖에 없다 그러거든요. 그래 나가요. 근데 커서 생각해 보면
그때 왜 엄마 말을 안 들었을까? 아, 그때 왜 아버지 말을 안 들었을까? 이런 것이 생각나죠. 근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뭔가 지금도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 후회할 일을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이죠.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런데 너희라 그러니까 나한테는 적용시키지 않고 누구한테? 상대방한테만 적용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게 문제.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세 가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걸 보시면 알아요. 뭐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기뻐할 게 뭐 있어요? 우리 내 환경을 좀 보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단 말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는 곳에 가서 여기 있는 목사가 개입해 보세요. 아, 목사가 뭔데 나한테 콩나라 반나라 그래? 그러죠? 하나님이 개입해 보세요. 깜빡 하나님이 뭐해? 내가 내 삶 사는 거지. 그래요. 그래 놓고 나서 보면 내 환경이 가시덤불이고 엉큼키고 메말랐고 힘들고 고달프고 내 주변에는 뭐예요? 내 속만 퍽퍽 썩이는 인간들만 있고 그런 것 같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지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해야지요. 틀림없이 항상 기뻐하라. 그냥 한 번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 그 다음에 범사는 뭐예요? 모든 것에 감사해라. 아, 2020년을 되돌아보니 지난 3월달서부터 지금까지 펜타믹인가 뭔가 전 세계를 그냥 뒤집는 코로나. 여러분, 코로나 구경한 사람 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보이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응?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코로나, 보이지 않는 코로나가 온 세계를 뒤집어 놨습니다. 그런데 뭘 감사할 것이 있고 뭘 기뻐할 것이 있느냐? 여러분, 코로나를 옆에다 갖다 줘도 아이고 지어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거 안 하는데, 예? 코로나 없이 해가지고 여러분 그냥 해외여행 가고 어디 가고 다 놀러 다니고 그래 봐요. 그렇게 해봐요. 여러분 교회 나오겠어요? 응?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상이 무슨 세상이냐? 지금 코로나 백신 그거 뭐 우리는 지금 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그래 1,000만 명분을 확보했느니 무슨 나라의 역량을 다 동원해서 백신을 다 마련하겠습니다. 어쩌다 그래. 그 국민들이 코로나 백신만 들어오면 코로나 시대가 끝나는 걸로 착각을 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절대 못 먹습니다. 못 먹어요. 그렇습니다. 그래 코로나가 들어왔어도 코로나로 때문에 뭐예요? 기도할 수 있어야죠. 그걸 역이용해야 돼요. 그걸 이용을 할 줄 몰라. 코로나가 와서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지. 항상 기도해야지. 오늘도 나갑니다. 뭐 이렇게 저기 사람이 오면 사람이 옵니다. 코로나 옮겨지지 않게 하시옵시고 뭐 이렇게 기도해야지. 나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코로나 안 걸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일이 좀 많아요. 아니에요. 나만 안 걸리면 내가 다 걸려도 상관없어요. 나만 아니면 돼. 요즘 텔레비 방송 코미디언들 그 1박 2일인가 이런 데서 그런 소리 많이 해요. 나만 아니면 돼. 아직 못된 것들만 가르쳐요.
못된 것들만. 그런 것에 너도 나도 모르게 빠져들고 있어요. 너도 나만 아니면 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 4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여러분 텔레비 광고 중에서 내가 요즘 그렇다. 이 불만과 원망 중에서 긍정을 찾는 모습을 봐요. 이게 뭐냐? 코로나가 창고라고 난리치니까 간호사인 엄마가 거기 지원을 나갑니다. 자원해서. 거기서 지원 나갔을 때 집에 면회도 못하고 그냥 그 고생 진짜 고생들 많이 했죠. 그 간호사들이나 의사들이 수고 많이 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에 가야 되는데 못 가요. 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돼요. 거기서 끝나고 오니까. 그래서 가족들, 그 사랑하는 가족들, 물리스난 애들도 못 보고 자가격리를 2주간 나갑니다. 그리고 시험 보러 가려고 하다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아니 외부 그냥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시험도 포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때는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것이 치료되고 나서 뭘 해요? 혈장을 뽑아서 기증을 하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들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연구 자료로 쓰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걸렸을 땐 원망과 불만이 가득했는데 치료받고 나서 세상 사람들 다 잊어버린 거예요. 저 코로나 걸렸던 사람이라고 해서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해요 내가? 피를 뽑아서 혈장을 뽑아서 저 나라에 기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혈장으로 뭘 만들어요? 백신을 만들어서 자기를 보고 코로나 걸렸던 사람이니까 나 근처에 오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을 뭘 해줘요? 예방접종을 해줘. 난 그걸 보면서 바로 코로나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다 그리고 다 무서워서 도망가고 교회 나오던 사람들이 코로나 걸릴 김에 교회 안 나온다고 집에 다 콕 뺏겨 있는데 진짜 뜻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들은 그 대구 그냥 하루에 1,000명씩 뭐 2,000명씩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는 그곳에 스스로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찬란하고 멋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코로나는 내가 여러분한테 설교 때 무슨 얘기를 잘해? 다 잊어버렸지. 내가 얘기하면 그 얘기 또 해 그래. 물어보면 모르면서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 그렇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원망하고 다 포기할지라도 거기서 긍정을 찾고 감사를 찾고 기뻐할 것을 찾는 자가 복 있는 자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기독교는 뭐예요? 부활의 종교예요. 모든 사람들이 무덤으로 다 들어갑니다. 무덤으로 들어가지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예요? 무덤 속에 들어가는 교차도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감사하다. 왜? 거기에 영생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예? 쟤는 그 세계 다큐멘터리 그거를 잘 봅니다. 그 뭐 세계 여행인가 뭐 그거를 찾아서 잘 보는데 거기 보면 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그 인도네시아인가 뭐 어디 인도인가 어디는 사람이 죽으면 일본도 그렇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1,000명이 있어야 된대. 1,000명이 뭐 4년 동안인가 5년 동안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대.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딜 간다? 천국에 간다. 극락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모으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절에다가 죽으면 그 영정을 갖다 놓으면
그 대법관 그 스님이 다 하루에 2번씩 그 사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법당 안에 그 죽어서 온 영혼들이 3,000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2번씩 그 대주주가 주지라고 그러나? 주지가 그들을 위해서 하루에 2번씩 기도를 한다는 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난 여러분 이름 하루에 1번씩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야, 그 주지는 대가리 깎더니 머리 깎더니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왜 어떻게? 죽은 자 3,000명의 이름을 어떻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러도 못 불러요. 부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죽어서 어디 간다? 극락에 간다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술수가 우리들 주변에는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렸고 기쁨을 잃어버리면서 지난 1년간 돌아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지금 한번 우리 진지하게 얘기해 봅시다. 감사 몇 번이나 했어요? 감사를 하니까 감사 봉투에 여기다 내고 뭐 이런 거 말고 그것도 뭐 진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냈어야지 뭐 이거 안 내면 또 목사님 뭐라 그럴게 뭐 이래가면서 내면 소용이 없어. 그건 억지로 하는 거지. 여러분 야 진짜 올해는 내가 그냥 기쁘고 감사한 일이 그냥 많았어. 이런 사람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저기 아름이나 요즘 신혼살림하느라고 기쁘고 감사하고 넘쳐.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머리가 허옇게 그냥 주름살이 줄쭉줄쭉 늘어가면서 지금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러는 건데 기뻐할 일도 없고 뭐 할 일도 없어요? 감사할 일도 없고. 전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야 정말 너무 좋다. 왜 좋냐? 2020년 마지막 주를 내가 맞이할 줄은 난 꿈에도 몰랐다. 여러분 알았어요? 여러분은? 2020년 마지막 주에 여러분이 호흡하고 있을 줄 여러분은 알았어요? 난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 야 그리고 나에게는 행운이 있다. 기쁜 소식이 있다. 뭐냐? 마지막 주 예배 끝나고 감사하게도 병원에 가서 입원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잃어버렸고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잃어버렸다는 게 코로나가 온 세계에 뒤덮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고 난리는 쳤어도 야 이런 중에도 우리가 건강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 윤재영 원사님이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 난리통에 우리 지호가 태어났어. 그 하나만 가져도 모든 슬픔과 화낼 일을 다 날려버릴 수가 있어.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들의 성질이 참 더러워요. 왜냐하면 그 좋은 조건 그냥 세고 센 건데 나쁜 조건 하나 가지고 좋은 조건을 다 없애버려. 아주 신통방통한 재주가 있어. 바꿔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합시다.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게 고난이 오는 것 같고 힘든 일이 오는 것 같고 무서운 일이 오는 것 같고 불행이 닥친 것 같고 저주가 찾아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순간에도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불안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능력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의 홍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이 노아라는 청년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는 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하며 나팔 불고 구름 타고 오실 때 천지의 모든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소리를 여러분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가 어디서 나요? 그런 징조가 어디서 보여요? 안 보여요. 하루는 비가 쏟아집니다. 아우 비가 오나 보다. 아이고 우산 쓰고 가야 되겠네. 그런다. 이틀 동안 이틀 3일이 지나도 비가 끝이 않습니다. 아우 이놈의 비가 왜 이렇게 지겹게 오고 난리야? 그러면서 에이 오늘은 집에서 놀아야 되겠네. 일주일이 옵니다. 그럼 우리 오장로는 뭐 할까? 아우 비 많이 왔으니까 개울로 미꾸라지 잡으러 가야 되겠네. 그러죠. 그러나 한 달이 옵니다. 오 이제 바깥 문 밖에 내면 그냥 시뻘건 물이 그냥 개울을 넘실 넘어. 오 불안감이 슬슬 찾아오기 시작해. 40일이 지나니까 땅에서 솟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그냥 정신없이 쏟아지. 그때서야 노아 배를 만드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온 세상에 물로 심판해서 물이 다 찰 때까지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희갑잔치하고 그리고 돌잔치 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난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됐다. 백신이 만들어진다. 요즘 백신이 만들어져서 제발 정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나 알아야 돼요. 이건 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에는 안 없어진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냥 번쩍 하면서 우지끈하더니 그냥 온 천지가 새카매지고 빛처럼 반짝하면서 온 세상이 수십만 명 한꺼번에 그냥 쓰러져 다 죽습니다. 마지막 때가 온 줄 알았죠. 모든 사람들이.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번쩍하는 순간 숨이 끊어져요. 마지막이죠. 그 사람은 마지막 때예요. 그러나 멀리서 본 사람은 어떻게 해? 우와, 지금 폭탄 떨어졌다. 이럽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는 거지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폭탄이 내 머리에도 떨어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대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자 그렇다고 한다면 2021년을 맞이해야 되는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은 뭘까?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저녁을 잘 보내야 아침이 온다. 할렐루야. 저녁에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 아침이 상쾌한 거예요. 자, 저녁에 잘 잠자리에 그냥 뒤숭숭하고 그냥 겨우 막 잠드는데 아침이 왔어요. 하루 종일 눈이 시뻘개가 지부돼가지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3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느냐?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근데 성경에 보면 꼭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요. 이 저녁은 뭐예요? 해가 지는 것이고 뭐예요? 어둠이 찾아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어둠이 찾아올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결산이에요. 모든 인생들은 그냥 왔다가 그냥 살다가 죽어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반드시 결산해야 돼요.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결산해야 되고 적게 가진 자는 적은 것을 결산하고 많이 산 사람은 많은 것을 결산해야 되고 적게 산 사람은 적은 것을 결산해야 되는데 이 결산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야 아침이 좋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년간을 아까도 목사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생각해 볼 때 저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게 뭘까? 뭐가 있을까? 목사님이 나를 안 쳐다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 여러분, 예배드리러 왔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평평하게 주셔요. 근데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딱 잡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건 본인들의 선택입니다. 이건 하나님과는 무관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위에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를 지나가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하고 무관한 하나님이 되면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무리 복주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받을 준비를 안 하고 하나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도 지나가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하나님도 운행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지나가신 하나님을 불러서 여러분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 해요.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주장을 내세워서 이 핑계 저 핑계 이 구실 저 구실 내세워서 안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무슨 핑계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천국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다 와서 우리를 심판합니다. 너 뭐하고 왔어? 아 글쎄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잘 믿으려고 그랬는데요. 이래 가면서 핑계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이거 들어주실까?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지난 1년간 가만히 생각해볼 때 그 중에서 제일 크게 잘못한 것 뭐가 있을까요? 그것을 지금 되돌리려면 어떻게 돌릴 수 있겠어요? 그때 그 시간으로 다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돌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죽어서 몸뚱이는 흙이 돼버렸는데 그때 잘못한 거 아니 내가 다시 가서 잘못한 거 다 수정하고 올게 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단 한 번밖에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나 저가 지난 1년간 잘 살았던 못 살았던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삶.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볼 때 야, 너 참 잘했다. 너 참 잘했다. 아브라함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가 솔로몬이 그 다음에 뭡니까 사무엘이 모세가 하나님께 복받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야 너는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뭘로?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한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노라. 아브라함이면 다른 거 잘했다는 게 별거 없어요. 성경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이 명하신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잡으러 이삭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외아들이에요. 그것도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은 자식이에요. 여러분 100세 이하면 아직도 처녀 총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아이 생산할 수 있어요. 나는 안 돼요. 왜 안 돼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우리가 생각할 땐 뭐예요? 미련이 곰탱이지요. 저런 미련한 곰탱이가 세상 전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미련 곰탱이를 사랑하시사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0년대는 그렇다 할지라도 2021년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아노라.
축복하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녁은 뭐예요? 결산이에요. 결산. 하는 거 없어요. 결산입니다. 결산해서 야 잘했다. 넌 내가 한 달란트를 줬는데 10달란트를 남겼구나.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뭐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네가 큰 일에 충성했다는 칭찬을 안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으며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복을 준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마무리. 자, 따라합시다. 마무리를 잘하자. 할렐루야. 시작은 진하게 잘하는데 끝 마무리 보니까 지저분하고 그냥 형편없어. 이 일을 아무리 잘하면 뭔 쓰겠어요. 뒤에 보니까 지저분하고 그냥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거 일이라고 한 거야? 뭘로 한 거야? 그렇죠? 이걸 발로 했어? 아니면 대가리로 했어? 이런 소리 해야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저녁이 좋은 걸 내면 저녁에 마무리, 하루 마무리를 잘해서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9편 11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9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무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돌아가서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지나간 시간은 우리가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한번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러면 잘못한 거, 그때 내가 잘할걸, 그때 내게 잘할걸, 땅을 치며 통곡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의 허물과 죄악을 씻어줄 분이 계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심판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씻어주실 때 이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다. 아멘. 이거는 죄는 뭐라 그랬어요? 죄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저주예요. 여러분, 우리들 삶 속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푸닥푸닥 튀고 우리들을 화나게 하고 신경질 내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것은 사단의 괴계입니다. 그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려서 우리들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게? 원망 나오게, 불평 나오게, 짜증 나오게, 신경질 나오게, 악을 따락따락 쓰게 만들고 혈기 부리게 만드니라고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면 원망 불평이 여기서 확 불을 뽑습니다. 불을 뽑아.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저주가 되어서 나의 올무가 되어서 점점 더 큰 고통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때 감사함으로 이것도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가 죄를 지었음에 이 나를 괴롭히는 더럽고 취약한 모든 일들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면 여러분, 그런 큰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녁은 결산하는 거라 그랬어요. 저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결산할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웃에게 빵 나눠본 적 있어요? 아이, 나 먹을 것들은 나눠줄 게 있어요? 그러지요. 교회에 빵 갖다 드려본 적 있어요? 그랬다고 하면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했다고 하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살라고 여러분을 건강 주고 돈 벌 재주 주고 능력 주고 힘 주시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공통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서로 모여서 함께 사는 그런 축복된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 생각과 내가 말과 행함에 죄를 졌습니다. 나밖에 몰랐어요. 나밖에 몰랐어요. 나밖에 몰랐다는 건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고난을 당해보면 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해보면 평상시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와서 위로를 해줘요. 근데 나밖에 모르고 살았던 고집불통들에겐 이웃 사람들이 아이고 쌤통이다. 제가 병원에 간다니까 이웃들이 그러잖아요. 아이고 쌤통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너 어떻게 뭐 하고 왔어? 이렇게 물어보실 때, 야, 너 진짜 잘했구나. 충성된 종아, 정말 너는 잘했구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해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와 함께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새해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혼자서 살라고 애쓰고 수고하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 애쓰고 힘써서 수고하는 건 진짜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앞에서 우렁쿠렁통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뭡니까? 이 수렁을 파놔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덮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하고 편안한 길 질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시작.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혹여라도 그렇잖아요. 사람은 연약하니까 욕심이 항상 여기에 부글부글 끓어요. 그래서 이런 욕심 때문에 남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남한테 그냥 말도 공손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뿔난 것처럼 성질난 것처럼 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그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시작.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네, 이거 잘해야 돼요. 이거 잘해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던 마귀들이 한 길로 왔다 으뜨고 그리고 도망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2021년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한성탄절에 본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자, 여러분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 말고 명물통에 누워있어요. 이것이 뭐다?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아니 예수님이 왜 그 많은 중에 앞으로 말구유에 누웠을까? 말 먹이통에. 그 짐승의 먹이에요. 짐승의 먹이로 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짐승도 부담 없이 예수님을 접견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부담 없이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귀한 뜻이 있어요. 뭘까? 외양간은 뭐예요? 소나 말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소나 말이 있는 곳을 기억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소와 말이 있는 천한 곳에 누가? 예수님이 계시니 전 세계적으로 최고로 유명한 마구간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 이건 진짜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이 수건으로 얼굴을 다 싸맸어요. 난 문둥병자는 수건으로 다 싸고 이렇게 표식을 그렇게 하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얼굴을 싸매는 이유가 있어요. 왜?
눈이 빠지고 코가 이게 문드러져가지고 콧구멍이 뻥 뚫리고 입이 삐뚤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 흉측하니까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으려고 이렇게 가리는 거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문둥병 온다면 그냥 돌멩이 던지고 문둥병자 간다고 막 난리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에 가가지고 내가 너의 병을 치료하느니라. 이 문둥병자에게 누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문둥병자가 건강한 사람이 돼요. 중풍병자가 건강한 사람이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할렐루야. 혈루병 환자가 치료를 받고 죽은 자가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통곡을 하는 과부가 쫓아가면서 관이 나갑니다. 행여가 나가는 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행여를 나갑니다. 관을 든 사람들이 갑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딱 가서 관에 딱 손을 턱 얹으니 행렬이 멈춰요. 사망의 행렬이 멈춰요. 그리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청년이 탁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이 환난과 여러분이 어려움과 여러분의 역경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역경이 변하여 평강이 되고 그 불행이 변하여 행운이 되고 그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그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도에는 어쨌든 간에 예수를 입에 또 달고 살아요. 예수님 예수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기쁜 날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 입속에 붙어 있어야 돼요. 잘 됐다. 자기 잘 됐어. 어쩌어?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자기가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아요. 조금만 기분 수틀리면 뭐 있다 이거 있어요. 이혼해. 그냥 뻑뻑 찢어버리는 거야. 별거 없어요. 예수님은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텔레비에서 뭘 봤어요? 저는 그 왕의 왕을 봤습니다. 왕의 왕.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한 여인이 많은 사람들한테 막 쫓겨서 도망옵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돌팔매질을 막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랍비야 저 여자는 돌로 맞아 죽어야 됩니다. 모세 율법에 간음하다 잡힌 자는 돌 맞아 죽어야 된다고 써 있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이 던진 돌멩이를 하나 집어가지고 그들 앞에 가가지고 딱 보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 다 그런 그냥 치려고 이러다가 내려놓고 그리고 슬금 뒤에 돌아가는 사람들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한테 너를 치는 자가 어디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참 감격스러운 얘기야.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막달라 마리아지요. 그 여인이 예수님이 죽은 묻힌 무덤을 지킵니다. 제자들은 딱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 여인만 그 무덤을 지킵니다. 그 새벽에 눈을 떠보니까 무덤이 열린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사방을 쳐다보는데 한 남자가 쭉 지나가니까 막 쫓아와서 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우리 예수 주님을 감췄습니까? 내놓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막 소리. 그때 그분이 썩 돌아보니 예수님이야. 너는 왜 산 자를 어디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2021년도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산자 가운데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5절 시작.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2021년도에는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마흡간에 태어난 예아기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잉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모든 저주가 여러분 복으로 변하고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엄청난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고맙습니다. 2020년도를 아버지 결산할 때
주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잡고 기도합니다. 2020년도에 부족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2021년도에는 친정 예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내 부모들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